지난주에 신명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40년 세월을 회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레위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PPT로 돌려주세요. 여기 좀 앞에 좀 꺼주시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고 있는데, 1장은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고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45일 만에 시내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산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했지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언약이고 신명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또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친 광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38년 정도를 지지고 볶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1장에서는 모세가 그 회고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먼저 200만 명 끌고 나와서 했던 일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여기 1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랬죠. 여러분, 200만 명을 어떻게 모세가 혼자 이렇게 케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나눠줘야 하는 거죠. 이 공동체에는 어떤 한 사람이 딱 권력을 틀어잡고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면, 그런 공동체는 그거는 뭐 설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모세가 참 잘한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 12명을 들여버렸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아이고 모세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 데리고 뭘 하겠나. 그래서 싹 그냥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막 넙죽 엎드려가 싹싹 빌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 1세대 거의 그냥 출애굽한 지 한 1년에서 1년 한 반 다 죽을 뻔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세가 이제 막 간구하면서 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는 하지만은 너희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40년 광야 생활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회고를 해요, 2장에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살아남았을 때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결국은 헤스본 왕 시온, 이 헤스본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우리 민수기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헤스본 왕 시온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스본은 지명 이름이고 아모리라는 것은 이제 족속 이름이지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또 파죽지세로 막 북상해가지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람을 초빙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했죠. 민수기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런 이제 과거를 이제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기로 약속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우리 민수기에서 살펴봤죠. 또 모세가 여호와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간구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예, 모세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네가 들어가면은 새 시대가 시작된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너는 여기까지만 네 역할이다. 여기서 깨끗하게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런 장면이 3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에로스 사랑, 이거는 뭐 저차원적이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무조건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서양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나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 하나님 사랑의 총칭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의 그 속에는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레 사랑도 있고 스톨게 사랑도 있고 그 세 가지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아, 스톨게, 이 세 가지 사랑을 총칭해서 부르는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녀간의 사랑이 독점적인 사랑이잖아요. 이성 간에 사랑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질투하잖아요.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런 에로스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랑이 그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난해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출세 명예 쾌락 사랑하고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절대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고,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그 200만 명 다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리더십을 분산했던 거죠. 분산할 때 그 지도자의 조건이 뭐냐?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심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덕목이 뭐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작은 공동체라면 가정이죠.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면 어머니가 지혜롭든지 둘 중에 하나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순수하기만 하면요 그 순수함이 그냥 짓밟혀 버립니다.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뭐라 했죠?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가 가장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지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앉아있으면서 장로 노릇 한다고 이러면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망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참인과 거짓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참을 거짓으로 알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설교해야 되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그러니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공동체, 나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저 모델 같은 것이 이제 대통령이 딱 돼 있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평화 그렇게 노래했어요. 평화가 우리 어젯밤에 그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결과입니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2번 찍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지러워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대잖아요. 거짓말. 뻔히 증거가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고 자기가 바이든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100번을 들어봐도 바이든이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자기 바이든하고 얘기를 안 했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이 5천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줬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이 모젤 같은 놈이.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나라가 이대로 5년 갔다가는요 그냥 거덜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지도자의 덕목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쳐야 돼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관찰한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죠. 정보. 지혜는 그 정보를 적재적소에 가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히 판결하라 그랬죠.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궁이 내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그랬죠. 여기서 내는 이제 모세지요. 그래서 재판할 때 절대 외모 보지 말고 귀천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게 공평. 권력 남용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지혜고, 그리고 공정하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도자의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목해놨다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지도자로 뽑아야 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그냥 우리 집사람, 우리 고향이라고 그래, 우리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내 뭐 고등학교 친구라고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그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봐야죠. 이념에 휘둘리거나 지역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투표한다면 그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념에 휘둘려가지고 투표한 결과 저렇게 됐잖아요. 이념과 지역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탄생된 저 괴물딱지가 누구냐? 저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5년 동안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귀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권력을 선용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19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내용이 쭉 나오죠. 우리가 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반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요 절망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이제 한마디 말하면 그런 말이죠. 어디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비록 안악조산이라는 그런 아주 거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모세가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가 설득을 해도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도다. 그래도 그냥 안 들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고 진노했습니다. 여기 34절부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주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데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지도한 그 죄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알았어?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사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모세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등 떠밀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줘야 말이죠.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나안 광야, 미디안 광야 그 40년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불평할 만도 했습니다. 저 같으면 훨씬 더 많이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절대 사랑하고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여기 2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랬죠. 이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 회고하면서 거의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시대 모든 군인들, 여기서 모든 군인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유대 젊은 남자들이죠. 20세 이상.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명 됐다 그랬죠. 60만 명이 38년 지난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르신들,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애기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한 200만 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200만 명.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또 한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이제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죠. 그래서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그랬죠.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여러분,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 성전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쳐들어가기 전에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랬죠. 평화를 선포했을 때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전쟁이 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전쟁, 성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성전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편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어느 한편은 절대적으로 악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자꾸 미사일 쏴대는 거예요? 북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종전 체결하고 협상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줄 수도 없죠. 사실은 미국에 들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 만약에 종전 협정 해가지고 체결하고 평화 조약 체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군이 이 땅에 있을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자기들 철군해야 돼. 그러니까 미군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미군 왜 나갑니까? 여기가 미군의 천국인데.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전쟁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미국하고 이 대한민국이 거기에 응해 주질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응해 주려고 해도 미국이 자꾸 막은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굴종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한반도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정책을 펴니까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근데 한국 교회가 그 문재인 정부를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몰아세우고 공격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이 매파 역할을 했어요. 이 교회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이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고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아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렇게 이제 평화를 요청을 했는데 시온 왕이 거절했지요. 결국은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온 왕을 물리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또 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래서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알고 막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산 왕 옥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기 백배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를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6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기로 약속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주는 이런 회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너희 군인들이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찾아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놀랍게도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야,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봤죠? 정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선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였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요단강 동편 땅에 자기들의 거할 땅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설설 이렇게 싸워도 되는데 모세하고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제일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그 요단강 동편 땅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소유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에요. 인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말이 뭐예요? 인격이시다 할 때의 그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요. 그게 인격자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해놓고는 안 지켜. 오늘 수협에 7시 반에 드리겠다 해. 이렇게 약속해놓고는 교인들이 왔는데 목사는 어디 골프 치러 가 있어. 그러면 그 목사는 비인격자지요. 인격이라고 할 때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러므로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이시다의 그런 말씀의 핵심은 뭐냐?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중시하세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소원에 오른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내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삶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완성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아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드렸으니까 나 신앙생활 할 도리 다,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바쳤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절반한 거예요. 절반. 더 중요한 건 나머지 절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와서 드리는 예배와 그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세요? 기뻐하시기는커녕 분노하십니다. 분노.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참 잘했어요. 약속을 해놓고는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니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25, 28절에 구하옵나니, 이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요단 저쪽에 있는 땅은 요단 서쪽 땅이죠. 그거는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좀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모세야, 미안하지만 너가 들어가면 안 돼. 네?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모세가 들어가면 어떻길래? 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모세도 들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쭉 모세가 이제 이끌어 왔는데, 또 가나안 땅에도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광야 시대의 연장 선상에 있는 시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새 시대가 시작된 줄 모를 거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도로 딱 앉아있는 한 새 시대가 시작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안하지만 너가 들어가면 안 돼. 너가 들어가면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가 시작된지 모를 거 아니냐,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쪼르지 마라. 너는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내 몸종, 내 시종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여호수아 리더십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모세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신명기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지계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을 끝나야 돼.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욕심을 부리는 그것이 바로 지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급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앞까지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요, 새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리더는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때냐 떠나야 할 때냐 이걸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모세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애썼는데 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죽게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더니 안 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알았어? 그러니까요,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충성. 깨끗하게 단념했어요. 모세가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쿨하게 이렇게 물러가야 돼.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꾸 목회자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은퇴할 때가 됐는데 더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술수를 부려요. 그리고 자기 영향력을 이제 뒤에서 은퇴해서도 막 자꾸 뭐 감나라 배나라 새로운 목회자에게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은퇴한 목회자, 은퇴한 장로가 자꾸 당에 들어가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뭐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는 건강치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습을 해버려요. 목회자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이것처럼 악한 짓이 없어요. 여러분, 세습을 용납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습처럼, 여러분, 말이 세습이지, 세습의 핵심이 뭐예요? 부와 명예와 기득권을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난한 그런 교회에 세습,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존경받아 마땅한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는 부와 명예와 기득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1년이면은 뭐 셀 수 없는 많은 목회자들이 쏟아 나오는데 나와도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목회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줘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와 명예와 기득권을 세습받는다, 그대로 물려받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조그만 문제에 불공정하게 되면요 문제가 되잖아요. 네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습이 웬 말입니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도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세습해서는 안 됩니다. 세습을 자꾸 요구하고 이런저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세습을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벌써 변절자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어떤 공교한 논리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물러가요. 교회가 자기가 세웠습니까? 지금 우리 통합식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저 명성교회가 세습 때문에 지금 난리 법석, 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번 총에서도 우리 요야모야 하고 넘어간 것 같아 보니 이 통합 측 총회가 너무나 썩었습니다. 이게 총회가 아니에요. 성총회가 아닙니다. 거기 오는 이 총대들 보면은요
다들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진짜 새로운 교회 개혁,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어. 통합식, 이거 뭐 옛날의 통합식이 지금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모세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 말씀 쭉 나오는데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 거기 줄 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해서는 안 돼. 자꾸 더하거나 빼거나 심지어는 왜곡하거나 변질시켜버리면 이것처럼 악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감하면 안 돼. 가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빼버리고 또 하나님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부풀려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고 가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돼. 그런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목회자의 사상이에요. 목회자의 생각이고 목회자의 뜻이고 목회자의 사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봤자 백날 천날 들어봤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고 뭘 요구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 분노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맨날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그게 진정한 좋은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는다 그랬죠. 하루살이는 걸러내, 근데 낙타는 삼켜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소한 명령은 잘 지켜요. 사람들이 사소한 명령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령은 예사로 무시하고 범해버려요. 그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인애를 베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애.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살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들었잖아요.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 보고는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그 여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비 내가 다 될 테니까 이 사람 고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잖아요. 너희들로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이 인애를 베푸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당 오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예배 시간 늦어도 그 사람 도와주고 오세요. 그거 더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 늦으니까 빨리 그냥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루살이는 걸러내, 잘 지켜요. 그래 낙타는 예사로 삼켜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더 중한 계명은 예사로 무시하고 그냥 안 지켜 범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지키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너는 그 일들을 너희 아들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나만 지키고 말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켜야 하지만 내 아들, 딸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손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와,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수평적 선교, 이래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직적인 선교예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평적인 선교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 거의 선교 안 해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평적인 선교는 거의 안 하고 수직적인 선교, 자기 아들, 딸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가르쳐요. 수직적인 선교는 잘해.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 우리나라는 수평적인 선교는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땅 끝까지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 놀랍게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전수할 생각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도 지켜야지만은 우선적으로 너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전해서 그걸 지키게 하라. 그래야 자손 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책임져서 가르쳐야 돼. 신앙교육 힘써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이건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최전선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켜야죠. 대부분의 뭐 그냥 어디 뭐 신앙 교회학교 잘 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요. 아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교회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 자기 부모가 신앙교육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자기 자녀들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 다 맡겨버리고 관심도 없어. 그냥 교회에서 해주려면 하고 말라 말라.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이게 참 기가 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도 지켜야지만은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전해서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제일 먼저 15절부터 24절 이하를 보면은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절 이하를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라면은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 뿐 아니라 또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어떠한 해와 달과 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천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줄쳤어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게 하늘에 있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별들은 뭐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이 별들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수많은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놀라운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주님과 함께 세세모홍토록 통치하면서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세세모홍토록 왕노릇 하려면 그 통치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뭐요? 하늘에 떠 있는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게 별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부활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이제 세세모홍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지금 저 총총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 하나씩 맡아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머리 숙여서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할 대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여기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거 줄 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꾸 출세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 그래서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형상화시키면 안 되고 모든 천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세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면 그런 말이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대고 하나님이 이제 서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놓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만약 우상 숭배하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다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제가 역사를 기록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군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가 BC 721년이에요. 지금부터 27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로부터 조금 역사가 더 한 145년 정도 지속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86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그냥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느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셔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대충 찾다가 아이고 만나주려면 만나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귀한 분이시니까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찾으려다가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포기해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바빌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이요 마음속에는 정말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한번 세워보자, 이런 거룩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잠잠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들의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고생하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충만했었습니다만은 조금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다시 그냥 원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상 숭배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정성도 없었고 어떤 아무런 생각이나 의지나 열정 없이 그냥 습관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그냥 제사 드려 그렇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실망하시다가 결국은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도저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를 겪으면서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신약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신앙의 완성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 귀한 진리를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쳐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설교가 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실된 신앙인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무겁게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오늘 이 신명기 4장, 이거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 성경, 이 신약의 시대, 이 교회 시대는 구약 성경 이거 뭐 무시해도 좋다, 이런 또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해요. 반드시 이 구약의 신앙의 패러다임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신약 시대에도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과 맺은 체결한 그 언약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훨씬 더 이 신약 시대는요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더 업데이트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내가 완성된 율법을 세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구약의 시내산 율법,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율법으로 완성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내가 율법 1점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려고 온 거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약시대의 시내산 율법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 왜 지키려고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구원받으니까 좋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이거는 구원파지요. 그 이단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고 있지 말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